집안의 자녀들은 그저 건강한 게 부모에게 기쁨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름받아서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길에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가는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는 영의 양식을 잘 먹고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밥상을 차려놓았는데 특별히 또 특별 반찬을 좀 이렇게 차려놓았는데 엄마가 어디서 또 맛있는 걸 더 준비했어. 그런데 아유 우리 셋째 딸이 빠졌어. 그러면 좀 서운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좀 남겨뒀다가 줘도 떡을 남겨놔도 떡이 굳어서 맛이 없어.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는 빠지지 말고, 아멘. 그냥 어떻게든지 마귀는 우리가 못 모이게 하고 영의 양식 못 먹게 하고 찬송도 못 부르게 하고, 그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그냥 그러려니 해야 돼. 지금 이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 점점 인본주의로 자꾸 이렇게 흐르면서 지금 뭐예요?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다 맨날 모여서 계획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나름대로 계획까지 열심히 해야 돼. 할렐루야. 그들은 우리가 안 모이면 좋아. 자기들이 맨날 가는 술집에는 모여도 괜찮고, 자기들이 술 먹으러 다니고 별짓 다 하니까, 세상이니까. 거기 모여서 노래 부르지 말아라, 그런 적 없잖아. 우리 교회는 모여서 찬송 크게 부르지 말아라, 찬송 부르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 교회에서 모여서 밥 먹지 말아라. 교회만 그래. 지금 교회만. 우리가 우리만 핍박받은 그래죠. 왜 나만 그래? 그러는 거 있잖아. 왜 우리만 그래? 다른 데는 안 그랬는데 우리만 그래? 1000명, 2000명이 모이는 그런 음악회도 그냥 줄줄이, 극장도 줄줄이 앉아서 다 안 맞고, 술집도 안 맞고, 식당도, 대형 식당도 안 맞고, 왜 우리 교회만 맞고? 우리는 너희들이 그러는구나. 그러나 우린 이럴수록 모여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무장해야 된다. 아멘. 요즘에 보면 정말 잠이 잘 안 오는 때예요. 야, 이 세상의 말세는 말세로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래서 새벽에 깨지면 기도만 되고 잠이 잘 안 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오늘부터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말씀, 이 말씀의 요약이 예수요. 신구약의 모든 아주 가장 중심 단어가 예수고, 핵심 중에 핵심, 요약 중에 요약이 예수요.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 아멘. 그럼 오실 예수를 가장 잘 예수를 설명한 게 뭐냐면 성막이에요. 성막. 따라해보세요. 성막. 거룩한 하나님의 막이라는 거예요. 태버나클은 텐트나 마찬가지. 그런데 이 구약의 성막을 공부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성막을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요즘에 우리가 이 말세의 지말에 지금 진짜로 지금 일본하고 중국에서는요, 지금 수십 년 만에 온 홍수가 났어. 하여튼 그렇게 큰 홍수를 이 사람들은 못 봤을 거야. 이건 진짜 마지막 때의 재난인데, 자, 우리나라만 지금 이 홍수가 지금 없는데, 요 가운데 낀 나라가, 우리도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 성막이 뭔지를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우리가 이때에 성막 공부를 바로 하면 영적으로 무장되는 게 예수인데, 예수를 제일 잘 설명한 게 성막이요. 그래서 성막으로 무장되면 예수로 무장되는 거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악한 영도 이깁니다. 질병 코로나도 이깁니다. 자, 성막을 한번 좀 띄워줘봐요. 그래서 오전에는 성막,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 산으로 올라오라 해가지고 거기서 40일 동안을 모세가 혼자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와서 하나님이 데리고 하늘 성소에 올라가서 거기 그림을 다 보여주고 이렇게 만들어라. 이게 성막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이 성막에는 명칭이 있어요. 제일 위에가 뭐예요? 장막이라고도 해. 이게 이제 이름이 성경에는 장막, 어디는 성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어디는 회막, 다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증거막, 성소, 또 범막, 이렇게 6가지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구약 성경 보다가 그러면 그렇게 부르는구나.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는데, 자, 이 구조를 한번 보세요. 성막의 구조가 이게 울타리예요. 울타리도 다 의미가 있어. 요 기둥 하나, 줄 하나, 색깔 하나 의미 없는 게 없어요. 이게 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저렇게 만들어서 예배드리라고, 제사드리라고 그랬는데, 이게 신약의 예수를 그대로 수천 년 전에 예수를 미리 다 보여준 거예요. 이게 울타리. 요게 이제 문이에요. 문은 딱 하나밖에 없어. 신기해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다 설명할 거예요. 문 안으로 들어가면 저기 번제단이 먼저 이렇게 있어요. 번제단. 소리는 안 나오네.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 번제단 뒤에. 여기는 이제 성소라래. 성소. 성소 안에는 떡상, 등대, 향단이 있고요. 지성소. 각 지파, 12지파가 이렇게 다 배치되는 거예요. 이제 광야에 성막을 여기다 지어라. 그 성령이 구름 기둥이 자리를 잡아주면 거기에 이렇게 각 지파가 주변에 싸고 요 가운데다가, 요 정가운데다가 성막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서 볼 때 맨 우측 빨간 번제단 있는 그 우측이 문이에요. 그 우측이 문이고, 번제단으로 들어가면 물두멍이 있고, 들어가서 성소로 들어가서 우측에 떡상, 좌측에 등대, 가운데 향단. 향단하고 법궤 여기 사이에 여기가 휘장이 있는 거예요. 휘장. 그 휘장 뒤에가 이제 법궤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막의 그림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걸로 오늘은 그림은 이만큼만 보시고, 저 이제 꺼요, 저거 이제. 이걸 끄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막을 배워야 될 이유를 몇 가지를 우리가 성경을 찾으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이 성막은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를 다니는 게 참 좋지요.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를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나는 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제대로 만나는 길이 바로 이 성막 공부하면 제대로 만나는 걸 알려준단 말이에요. 만나는 장소가 이 성막 안에서 만나서, 구약에는, 신약에는 교회 안에서 만나지만. 자, 이 25장 2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거기서 다시 보아요. 25절. 어디서? 거기서. 거기가 어디예요? 성막이야, 성막. 구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고 거기서 너희들이 제사 지내라. 내가 거기서 만나준다. 예? 그리고 내가 만나서 할 얘기 할게. 거기서. 그런데 여러분, 이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 성막의 이야기가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친히 성막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모여서 거기서, 그게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우리가 이 땅에 모이면 예수님이 거기 거하시고 거하시는 곳에 우리가 모이고, 여기서 거하신다는 이 말이 바로 뭐냐 하면 장막을 치신다는 말이에요. 성막을 친다는 말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거하심에와 같은 말이에요. 신기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요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는 뭐 그냥 구약의 출애굽기에 이런 성막이라는 게 있었다, 사실 이렇게만 배웠거든요. 깊이는 못 들어갔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하면서 나중에 전도사 때 이거를 제대로 가서 아주 이 성막만 전문으로, 아주 전문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아주 성막만, 우리나라에 아주 가장 성막 연구에 아주 그야말로 세상 말로 미친 목사님이 있어. 그분은 성막을 공부하면서 본인이 은혜 받고 본인이 성령 충만해져 가지고 세계적인 성막 권위자가 됐어요. 성막책을 제일 많이 썼어요. 그리고 성막을 실제 모형으로 이제 이게 성막 안에 있는 금등대인데, 이 금등대로 말하면 저건 이제 도금만 했잖아, 그죠? 이렇게 도금을 해서 그렇지 아주 실제 모형을 그대로 만들어 놓은 그 목사님 이름이 이제 강문호 목사님이야. 그 목사님한테 가서 제가 여러 차례 가서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야, 저도 그 성막 배우면서 얼마나 은혜 받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지는지 몰라요. 자, 두 번째로, 자, 그래서 우리 성막을 배우는 이유 두 번째, 거기다 글씨도 넣어주시오. 시작. 우리가 구약의 성막을 배우면 왜 배워야 되느냐?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게 돼요. 자,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5장 46절에 요한복음 시작. 모세를 믿었으리니 모세는 내게 대하여, 자, 너희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이게 요한복음 5장 46절에 누가 말씀한 거라고요? 예수님이, 신약시대의 예수님이 너희들이 수천 년 전에 모세를 믿느냐? 그 모세를 믿어서 여기까지 왔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모세가 바로 나에 대하여 말하고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을 알아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3장 14절로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구약을 볼 때에, 구약 성경을 볼 때에 수건을 벗고 봐야 되는데, 그 우리의 마음이 구약과 신약을 잘 알지 못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 수건이 벗어지고 구약이 보인다. 구약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예수의 안경을 끼고 예수의 그 은혜를 입고 구약을 보면 수건이 벗어져서 온전케 보인다. 우리가요, 구약과 예수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건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잘 모르고 예수와 구약을 자꾸 분리시키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 중에 하나 여호와의 증인은 구약의 여호와의 증인, 그 신구약이 전부 예수를 설명하는 건데 몰라서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성막 배우면, 야, 신구약이 하나로구나. 예수가 다, 이 모든 신구약에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구나. 할렐루야. 세 번째로, 시작. 성경이 총 89장이에요. 그 중에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해가지고 이 많은 것 중에 성경이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설명할 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로 천지 창조를 다 설명해. 11장밖에 안 돼. 천지 창조한 게 다 그 어마어마한 그 모든 것들이. 그런데 이 성막에는, 성경에는 성막에 대한 거를 50장이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성막이 중요한 건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몇 장이 성막에 대한 얘기라고요? 50장. 그러니까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행적을 쫙 설명하는 것도 14장밖에 안 돼.
그리고 다른 사람 얘기 해봤자 몇 장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50장까지 여기에 특별히 성경은 아주 고르고 골라서 핵심 구원의 핵심적인 것만 하나님이 다 여기 뽑아 놓으신 게 정경인데, 캐논인데, 이 중에 50장을 성막, 그러니까 성막을 그 구약에 나오는 뭐 피 흘리는 뭐 제사 얘기 아니요, 이렇게 치부하는 거는 성경을 잘 모르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성막은 시작. 자, 우리 인간 죄인이 하나님 만나러 와가지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장소가 구약의 성막이었어요.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피 흘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피 흘려야 제사함, 신약엔 예수의 피로 제사함. 십자가 이야기인데 피 흘리는 죽는 얘기가 성막에 미리 다 나온다고. 십자가 얘기가 성막에 다 나와. 예. 그리고 구약에 이제 성막에 와서 제물을 끌고 오잖아요. 이렇게 제물을 끌고 와서 이 제물을 죽여서 피 흘려서 제단에 올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하나님은 향만 받으시는 거예요. 향만. 그런데 제물을 끌고 왔을 때 이 제물이 이제 동물이죠. 동물이 와가지고 이게 이제 제물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죽어야 되지만 또 여기다가 안수를 해서 죽여야 돼. 안수를 해서 내가 내 제사함 받고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내가 은혜 받으려고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내가 이 가져온 제물에게 내가 여기다가 안수하는 거야. 내 모든 죄도 여기다가 다 올려놓고, 예, 안수해서 제물 되도록 기도해서 제물 되면 바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면, 예,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 되셔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여기서 안수해서 동물과 내가 하나 되듯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돼. 주님이 우리를 안수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성령이, 시작, 성령이 인도하는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한다. 자, 오늘날 지금은 이제 성령이 오셨죠. 이 시대는. 아멘. 자, 성령 강림절이 있죠. 성령이 강림하셨죠. 어떻게?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성령 보낸다라 성령이 오셨죠. 이 지금 성령이 역사하시죠. 성령이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늘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 잘 드리면 성령이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역사를 주관하셔. 지금도 우리 지난 주간에 밤기도하면서 다니엘서 상고해 봤잖아.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교만하고 뭔가 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막 능력을 나타내도 느부갓네살 왕이 영 말 안 듣으니까 결국은 치셔. 그거 다 하나님의 성령이 천사를 통해서 치게 하시는 거예요. 살릴 때 살리고 죽일 때 죽이고. 그 아들 벨사살 왕이 또 그렇게, 예?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하고 악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또 하나님이 그날 밤으로 어디 감히 이 성막에서 있던 이 그릇들, 이 금그릇 가지고 술판을 벌린 거야, 벨사살 왕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시는 거예요. 벽에다가 그냥, 예? 메네메네 대겔 그냥 그걸 글씨를 써가지고 왕이 그냥 초죽음이 되고 그냥 덜덜덜 무릎팡이 덜덜 떨려서 막 뼈소리가 날 덜덜덜 떨게 만들고, 다니엘이 경고하잖아. 당신은 아무리 세어봐도 도대체 채워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신다. 아멘. 그리고 그날 밤으로 치셔가지고 그날 밤에 그냥 저주받아 죽어. 오늘날도, 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악하게 하고, 예, 앞다르고 뒤다라가지고 그렇게 교회 핍박하고 막 진짜 막 이러던 사람들이 하룻밤에 그냥 가서 그냥 어디 가서 그냥 죽어. 그거 죽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든지 간에. 예? 성령은 어떻게 인도하느냐? 구약의 성막에 보면 구름으로 인도해. 성막은 구름으로. 뭘로 인도한다고요?
성령이 이스라엘 인도하는데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구름 기둥으로. 그래서 성막 위에, 지성소 위에 구름 기둥이 뜹니다. 그러면 구름 기둥이 딱 멈춰 있으면 거기 멈춰 있는 거야. 멈춰 있는 게 어떤 데 성경 보면 하루도 있고 한 달도 있고 열흘도 있고, 성령이 멈추고 있고, 어느 날 이 구름이 움직여. 지성소 위에 있던 구름이 움직여서 어떻게 떠서 옆으로 가. 제사장 지금 구름이 움직입니다. 그래, 그럼 빨리 성막을 준비해라. 그럼 막 성막을 준비하는 동안에 구름이 거기 있어. 근데 서서히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막 텐트니까 전부 이동식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전부 이동식이야. 100% 이동식 다 준비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앞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전부 준비하고 열을 맞춰서 이동해. 그럼 구름 기둥이 저기 올라가다가 어디 여기 좀 뭐 공항동쯤에 가서 좀 서서히 가면 서서히 가고, 좀 더 빨리 갔어. 뭐 발산동으로 갔어. 말하자면 저기 강서구 등촌동으로 갔어. 그럼 거기 가서 구름이 멈춰 있으면 거기다가 또 성막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렇게 인도하는 거를 구약에는 실제로 보여주는 거고, 신약에는 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어서 움직이게도 만드는 거예요. 자, 6번째는 이 성막은 시작. 신앙생활의 전체를 보여줘. 어떻게? 그 성막에 아까 봤죠? 문으로 들어가면 다 문에서부터 다 들어가는 것부터 다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어. 그리고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가 있고, 성소에도 지성소가 있고, 그 하나하나가 성소에도 다 이 떡상이 무엇이며 금등대가 뭐며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떡상은 말씀이야, 말씀. 금등대는 성령의 빛이야, 성령의 빛. 그리고 분향단은 기도의 단이야. 여기가 신앙생활에 우리의 오늘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걸 그림으로 다 거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확실히. 7번째로 이 성막은 예수의 모형이요. 성막이 뭐라고요? 예수의 모형이야. 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신비 중에 신비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과학자들이 그걸 비판하고 부정해 보려고 연구하다가 항복하고 손 들고 무릎 꿇고 울며 불며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하나님 믿고 영광 돌릴게요. 이렇게 변하는 거야. 그 변한 사람들이 만든 게 뭐 영화가 그렇게 많잖아. 배너고 시계고 이런 게. 성막이 예수의 모형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절로 4절을 한번 보겠어요. 시작. 지금 고린도 교인들 앞에 지금 해기하는 말씀 보면 신령한 식물 먹는 거, 신령한 음료 마시는 얘기가 나와요. 그냥 음료가 아니에요. 그냥 음식이 아니에요. 신령한 게 있어, 신령한 게. 이 신령한 것은 어디서 나오냐?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왔어. 그러니까 신령한 음료가 나왔어. 이게 지금, 그런데 그 반석이 곧 누구라고요? 여러분, 구약에도 반석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그랬죠. 모세야, 지팡이를 들어서 뭐를 쳐라? 반석을 쳐라. 반석이 바위예요. 큰 바위. 그 바위를 치래. 그래서 모세가 치는 거야. 그래서 모세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쳤더니 거기서 뭐가 나와요? 생수가 나와. 샘물이 나와. 샘물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에 목마른데 그걸 먹고 사는 거야. 근데 이 반석이 신약에 와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신약의 그리스도. 우리도 오늘날 예수를 쳐서 예수에게서 생수를 받아 마시기 바랍니다. 이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에게서 성령의 생수가 나오고 말씀의 생수가 나오고, 우리는 예수로부터 오늘날 생수를 먹는데 성막 그 시대에는 반석을 쳐서 생수를 마셨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비한 게 구약과 신약이 다 연결이 되고 성막과 예수가 다 연결이 되고 있어요. 8번째로 시작. 뭐가요? 성막이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건 왜 만드셨을까요? 우리를 그냥 데리고 장난만 놀라고 만드셨을까요? 아니요. 성경 보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이유가 있어. 이유가 복 주시려고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복 주시고 기뻐하시려고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자, 신명기 5장 29절에 보세요. 시작. 아멘. 내 명령을 지키고 내 마음을 품고 그래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 아멘.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내가 부른 게 왜 부른 줄 아냐? 민수기 6장 22절 이하에 보면 내가 모세야 너를 세운 것은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아멘. 복 주기는 데 쓰임 받는 게 주의 종이에요. 여기서 이창한 목사를 세우신 것은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때 여러분에게 복 주도록 여러분이 복 받도록 저는 복을 비는 자예요. 비는 자. 그 민수기 6장에 보면 복을 비는 자로 모세야 내가 너를 세웠으니 너는 이렇게 축복해라 그 소리요. 응? 그러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축복이라는 게 여러 곳에 선포가 되는데 아담하고 하와에게 제일 먼저 창세기 2장 27절, 창세기 2장 27절, 28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왜 만드셨느냐? 거기 항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그랬어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 여자를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복 주시고 싶어서 만드신 거야. 자, 두 번째로 이제 노아 얘기가 창세기에 나와요. 노아. 다 물로 멸망해도 노아만은 살았어. 근데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은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 주시며.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뿐 아니라 하여튼 창조의 원리가 복을 받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신 거야. 아담 하와뿐 아니라 노아도 그렇고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왜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부른 얘기가 창세기 12장에 나와. 12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시작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가 뭐예요? 복 주려고 부르신 거야. 그렇다면 오늘날 이창환이를 왜 불렀어요? 하나님 복 주시려고 불렀어. 저만 복 주시려고 그랬으면 여러분 배 아프죠? 장로님은 하나님이 불러내서 장로 세워주셨어. 왜? 복 주시려고. 목사 장로만 일하고 그러면은 안 되지요? 권사님도 왜 불렀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우리 집사님도 왜? 복 주시려고. 성가대원도 왜 불러서 찬양시켜요? 복 주시려고. 유초동부 중부동부 교사들은 왜 우리 교인들은 왜 불러서 예수 믿게 해요? 복 주시려고. 아멘. 이삭도 얘기가 처음에 보면은 창세기 26장 3절에 보면은 이삭도 복 주고 시작 이 땅에 내게 복을 주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복 주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복 받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을 제대로 공부만 하고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셔서 가정도 복 주시고 우리 자녀도 잘 돼서 복 받고. 아멘. 교회도 그래요. 요즘에는 교회가 어렵대요. 개척도 안 된대요. 아니요. 하나님은 옛날이나 오늘날 살아계신 하나님은 똑같아. 아멘. 우리는 하나님 믿고 예수 충만 말씀 충만 은혜 받고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 나라는 망합니다. 찬송도 있잖아요. 세상 나라가 정권이 뒤바뀌고 우리 망했네 울며 불며 자살더러 하고 그 짓더러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절대로 말씀대로 성막대로 예수대로 하면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믿음대로만 서세요. 예수 안에만 들어오세요. 절대로 안 망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아멘. 하나님이 새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우리 자녀들이 자꾸 복을 받지 어떻게 안 되냐 이거야. 아이고 그런데 목사님 뭐 누가 이렇게 뭐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뭐 어떻게 병들었대요? 병들어서 더 좋게 하셔. 아이 누구는 사업하다가 지금 뭐 부도났대요, 망했대요. 망했지만 예수 안에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아이고 제가 이렇게 11조도 떼먹고 주일도 떼먹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은 안 행하고 예수 믿었지만 뒤에 가서 그냥 요새 그 뭐야 미투 나오는 그다 시장 높은 양반들 되면 다 그런가? 그냥 아주 가정도 남의 여자를 파괴시키고 가정도 파괴시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제가 전에 그 부산 그 무슨 높은 양반이 야 어떻게 이러는가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소용없어. 예?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확실히 들어와서 제대로 예수를 믿고 배우고 바로 서면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 성막은요 아홉 번째로 시작. 영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어디 있는지 잘 몰라. 종합병원에 가서 종합검사를 해야 되듯이. 그럼 종합진단, 영적 종합진단은 뭐냐? 성막을 하나하나 다 공부하면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 다 알잖아. 분향단은 기도에 대한 거라니까. 기도에 대한 게 분향단에 가서 딱 공부해 보면 아이고 우리가 기도를 안 했구나. 이 자리가 병든 자리로구나. 우리가 다 할 건 다 했어. 그 앞에 뭐 떡상도 있고 금등대가 있잖아. 떡상은 말씀이고 금등대는 성령의 빛이야. 성령의 기름이고 빛이야. 야, 우리 교회가 희미해. 왜? 성령의 불이 희미해. 왜? 기름이 약해. 성령 충만하지 않아. 근데 말씀만 막 떡상만 막 떡만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말이죠. 그 앞에 분향단이야. 분향단이 이게 뭔가 잘못되고 있어.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불은 번제단의 불로만 가서 향을 피워야 돼. 근데 다른 불을 갖다가 향을 피우는 이렇게 무식해가지고 분향단을 다른 불 갖다가 피우다가 저주받아 죽어. 주의 종들을 이런 사람들이 이게 뭐요?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데 몸도 어느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고장나면 다 죽는 거야. 우리는 제대로 배워서 영혼의 종합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게 성막이요. 그래서 아멘. 성막의 이 문으로 들어오는 건 구원받는 거야. 오직 문은 하나야. 예수 문으로만 들어가야만 구원받아. 우리 이 땅에 요즘에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뭐라 그래 사람들이. 뭐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보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예수 아니고도 진리를 향해서 선을 향해서 추구하면 석가모니를 믿어도 공자님을 믿어도 다 추구하는 건 목적지는 다 진리고 다 천국이니까 구원받을 겁니다. 이런 목사도 있어. 근데 그 사람은 성막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성막의 문은 몇 개요? 동서남북의 문을 다 만들어 줬으면 그 말이 맞아. 근데 오직 동쪽에 하나만 만들어 놨어. 답답해 우리 하나님. 왜 돌아가게 만들어? 동서남북의 문을 하나씩 만들어 줬으면 얼마나 좋아. 똑똑한 우리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그래서 오늘날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배우면 그 다음에 번제단은 뭐고 물두멍은 뭐고 다 그 앞에서 미안. 그래서 이 성막 하나만 제대로 공부하면 신구약 성경의 흐름을 그냥 알아. 그냥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기도는 성령 충만은 이런 거로구나. 희생은 뭐고 헌신은 뭐고 그 헌신할 때 그 성막 안에서 쓰임받는 그릇들이 다 달라. 그게 다 나와. 요런 그릇은 왜 이런가? 큰 그릇은 왜 큰가? 이 그릇의 의미는 뭔가? 교회로 말하면 여기 지금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배운 자도 있고 못 배운 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다 이 성막 안에서 도구를 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마지막으로 이 성막을 제대로 배우면 하나님의 복된 일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 뭐가 된다고요? 자, 우리는 그러니까 성막을 통해서 다음 주부터 이제 할 텐데 아주 제대로 배워서 우리 좋고 교회도 좋고 우리 축복받고 교회 일꾼 되고, 그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때문에 우리 가문이 살고 나 때문에 우리 일가 친척들이 축복받고. 왜? 내가 복된 인생이 되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이 회사에 가면 그 회사가 복을 받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땅을 사면 그 땅이 좋아지는 거예요. 축복받을 사람이 여기 가서 땅을 사서, 여기 원래 안 좋은 땅이야, 최고 싸서 재개발도 안 돼.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이 여기 덜커덩 땅을 샀어. 하나님이 이 사람 축복하려면 어떻게 해? 여기 다 복 주시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거요, 그거.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 기도하는